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10쪽 부근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네, 그 앞서 우리 그 탈북자 자녀 중에 우리가 돕는 그 동평이가 전국대회에서 그 일본어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하반기 8월인가 일본을 무료로 보내주는 그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탈북자 자녀를 위한 그 장학 헌금이 다 이렇게 쓰입니다. 예, 참 감사하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태 형제 많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 자매들이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셔서 두 번 다시 산티아고 가지 않도록. 산티 나요 지금 얼굴이.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특징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사명 이루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인생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많은 학문적인 성취를 얻었고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미지의 세계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불안함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유한 나만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본문에서 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순종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놓지는 않으셨지요. 어떤 것들은 미지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놓아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지요. 그러나 29장 29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19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앞에 두었다. 밝히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신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러내시는 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계시의 하나님.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피조물이나 이방 종교의 우상처럼 우리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자기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자기 충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고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하나님에게 있는 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냉랭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간절하시지? 이런 인간들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책임도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편에서 아쉬울 것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간절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장래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절정을 이루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이 있죠. 이 아들은 말씀의 본체이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를 뚫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알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자 최근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요. 상원 의원이자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던 존 맥케인, 대선 후보도 됐었지요. 포로로 잡혀서 격리되었는데 철저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고문을 당합니다. 쪽지도 주고받을 수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편지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격리 끝에 어느 날 동료 포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나흘 동안이나 입을 계속 놀렸대요. 나흘 동안이나 계속 말하고 싶어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 백성에게 사랑과 복과 주기를 위해서 간절하여서 그냥 입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비롯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세계 외부 이상한 세계에 속하였거나 미지의 세계에 속하여서 우리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준행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너무너무 명확하다는 것이죠. 거리적으로 먼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명확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듯이 가까워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확하지 않다, 무리다, 따를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 아닌 것처럼 떠넘기려고 하죠.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해야 더 큰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들,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갈비만 나는 과일도 있었고요, 양꼬치 냄새 나는 과일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말은 어렵지 않고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하나만 있었다.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죠.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기 방식대로의 사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큰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믿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고 이 타락의 원인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흘러오지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 따르기 싫어서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는 곳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나서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배의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요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요나만 따르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요나만 따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뜻대로 해야만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과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까? 불분명합니까? 명확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5천만 원 이상, 2개 국어 이상 가능자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돼. 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도록. 이건 좀 너무 할 수 있네. 평생 가는 예배 드릴 수는 있죠.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니요? 나를 사랑하냐? 그럼 예배 드리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에는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생각하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단의 특징은 자리 이탈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손대고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순종해야 할 것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순종해야 할 겁니다. 불명확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라. 이게 불명확하고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얼굴들이 다 그렇지? 뭔가 못마땅한 그런 얼굴들 표정이에요. 다 지금.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하는데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죠. 계속해서 또 실패를 거듭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좌절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알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실패를 하지만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불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신앙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인. 다른 점은 링컨 대통령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했다. 부시시한 부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시시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역겹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신앙이라는 포장하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역겨워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뻔한 속셈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부시형 신앙인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해 놓더라고요. 부시형 신앙인. 그러면서 이 신자로 산다는 것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어졌다, 잃어버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신앙 고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어 고백적인 삶, 순종적인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다운 삶, 자기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이 순종이라는 명령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16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어떤 것을 지키라, 순종하라, 행동하라 이것보다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의지하다는 단어 있죠. 이 의지하다는 단어는 굳게 연합되다, 착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우정, 연모, 사랑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에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자기 사명을 이루는 삶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써 자기 사명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행동들을 매뉴얼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사역이라는 그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알아서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꺼번에 다 알아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 뜻을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그 뜻을 알아서 받드셨다, 순종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셔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써 그 뜻이,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순종의 삶이 이어져서 십자가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곧장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 매일 매순간의 삶이 이어져서 그것이 가교가 되어서 십자가 사역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우리답지 못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력을 부여했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단 명령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창조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 어떻게 됐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 창조계가 죄악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순종은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입으로 빨다가 아니라 이렇게 빨래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뜻은 거기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자기 사명도 이룰 수가 없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도 없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자기 사명도 이루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명확하게 보이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간혹가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당 중에 자기는 과거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심아묵의 무당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과거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집안도 기독교 집안입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 신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뒤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졸다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뒤에서 자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 신을 모시게 돼서 자기가 무당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흉내를 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아파야죠. 몸이 아파야죠. 내가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면 내가 아프겠습니다. 받아들여야죠. 그게 신자 아닙니까?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접신을 하고 신접하고 신내림을 했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할아버지 신에게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죽이면 죽이시는 것입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에서만 순종하고 명확한 부분에서만 순종한다면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현상적으로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 목표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어떤 영적인 일, 내가 사명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먼 상상 속에 가 있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과 노력과 수고를 애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노력을 게을리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저 멀리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과 내가 어떤 공경을 처하든 그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지 않고는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미래가 불명확합니까? 더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순종의 길이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되고 어느새 그것이 사명의 길이 되고 그것이 나다운 삶,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는 나다운 고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